자, 오늘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제를 제자도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맞춰서 저도 함께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자라는 이 말이 참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 주제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도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라는 이 말씀을 꼭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이 본문은 앞뒤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다 보면 좋지만 시간상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모든 자가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안 왔냐면 소를 산 사람도 못 왔고 밭을 산 사람도 밭을 기경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맨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 야 저분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따라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돌이킨 거예요. 갑자기 돌이켜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무리로 읽고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도시더니 하신 얘기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근데 왜 나를 따라오는가? 왜 나를 따라오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Why you follow me? 왜 나를 따라오니? 그때 그 예수님은요 그 모습 속에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조그마한 마을에서 칠판 같은 곳에 찬송가의 가사를 적어놓고 아무 피아노 반주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음률에 따라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뒤에 조용히 갔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중국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의 발이 정말 이 주먹만도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꽁꽁꽁 묶어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요 아주 발이 정말 요만한 손바닥도 안 되는 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도망갈까 봐 그런 핍박을 받았던 그런 할머니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발 마사지 많이 해주잖아요. 혹시 중국 같은 데 가셔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 마사지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일부러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여러분 발 마사지 해줄 때는 그 손님과 1대1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들었습니다. 발 마사지 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중국 지하교회의 성도들. 필리핀에 저도 많이 방문해 볼 기회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모나
또는 가정부와 같은 역할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참 많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필리핀 크리스천들은요, 일부러 중동, 사우디나 이런 중동 지역의 부자 집안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일부러 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귀족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가정부가 되고 싶을까요? 어느 누가 그런 자리에 기꺼이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이란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을 저희는 보게 되죠. 이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의 기록입니다만 기독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기도 정보는 연간 17.9% 부흥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간 20% 가깝게 복음이 퍼져지고 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물론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아픔을 보면 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세미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까? 세계 정치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는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 때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한 모라비안 교도들, 헤론 후시랏은 여기서 독일의 동쪽으로 가면 체코와 국경이 맞물려 있는 헤르누시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체코에서 왔던 난민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모라비아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약 300명이 기독교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넘어온 난민들이었어요. 그때 진센도르프라는 백작이 자기 땅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으라고. 근데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 기록이 있어요. 그 망대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가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 망대에 가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100년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망대에서 모이지 않죠. 각각 집안에서 하겠죠. 그때 보였던 그 모라비안들의 십자가를 제가 부활절 때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모라비안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부어주는 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 파송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파송되기 60-70년 전에 먼저 파송됐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에는 그렇게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이 사람들이 갔던 것이죠. 근데 그 갔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예로 자기들을 팔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돼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성경은 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이 특히 유독적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어느 동네에 갔더니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미래의 일을 잘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들도 미래에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귀신 같네. 그게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미래의 일을 맞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벌이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버리게 되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수가 봤어요.
자, 간수의 역할은 뭡니까? 감옥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아라. 괜찮다.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그 간수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죠. 그때 모든 그 집안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을 받았던 간수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딱 만나면요, 그 만남 속에서의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주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다메섹에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보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3일간 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임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짜 하고 있다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부탁한 게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부탁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제자도의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자가 과연 뭘까? 제자도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만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제자의 삶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아의 어떤 욕구,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자의 삶은 아닐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며 사는 사람들이겠죠. 순종해 가며 가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반쪽만 믿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반쪽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반쪽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때, 아멘. 여러분, 맞는 진리죠. 그러나 이것만 취하는 것을 복음의 반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쪽이에요. 그거는요, 완성된 복음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진짜 온전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나와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온전한 복음이란 십자가로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있죠. 우리 한번 마음 보겠습니다. 온전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복음이란 십자가로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지난주도 했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못 박혔나니. 자, 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못 박혔나니라는 이 단어가 완료 수동형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원어에 썼더라고요. 그 완료 수도형이 과연 뭘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봤더니, 여러분, 완료 수도형은 뭐냐면 언젠가 못이 박힌 겁니다. 근데 그 박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유효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못 박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예, 예수님이 못 박혔죠. 근데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못 박혔다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도 못 박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면 거기에 나도 못 박혔어요. 나도 못 박혔다면 여러분과 저희도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 수동이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못 박혀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 자꾸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제가 요즘 몇몇 가정들과 대화해보면 이런 말을 좀 우습게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게 죽으려고 하면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매일매일 죽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은 안 하세요, 일단? 노력하시죠.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근데 죽으시던가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지 않으시나요? 예.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좀 매일매일 죽어봐. 왜 못 죽어? 좀 죽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못 죽는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힘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못 박혔어.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죽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태로 썼어요.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파시브예요. 파시브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나도 죽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의의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죽었으니 내가 낫지 당신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이 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은 뭐냐면 죽었다는 사실로 여기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나 마음속에 정말 죽어야 할 그때가 오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 참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참 죽었지. 내가 오늘 죽었는데 또 살은 척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죽었는데 또 살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제자에게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좀 지불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삶의 제자의 삶에는 언제나 대가가 좀 있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고 하자, 그 망대를 지을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계산하고 건물을 짓겠지.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건물을 지으면 짓다가 못 지을 수 있잖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두 왕이 전쟁을 하는데 한쪽 나라는 2만 명의 군사가 있고 한쪽 나라는 10,000명밖에 군사가 없어. 그러면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겠느냐? 못 이기잖아. 그러면 도리어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고 네가 진짜 나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무조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대가를 뭔가 지불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이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완전히 분리된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좁은 문 있고 여기 넓은 문 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볼 때는요, 좁은 문은 어디 있냐면요, 넓은 문 가운데 있어요. 좁은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이 왔을 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넓은 길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 길은 너무 좋아. 이 길은 내가 뭐 애쓰지 않아도 돼. 여기는 내가 희생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내 삶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어딘가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거냐는 매일매일 순간의 결정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때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네 마음과 네 기쁨을 위해서 가지 말고 그때 나의 제자답게 그 좁은 길을 좀 가볼 수 있겠냐고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는 나인, 예수님께는 뭐예요? 야 하면 돼요. 자, 나한테는 나인 하시고 예수님께는 야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있는데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넘겨드리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기뻐하는 성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스타일을 다 버리고 가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권리를 예수님께 좀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땠어요? 죽었으니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어로는 not give up,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but surrender. 도어로 보니까 nicht aufgeben,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바 카피둘라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피둘라시온,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다 죽으란 말인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거다라고 했던 여기에 자기 목숨이라는 말이 사이키라는 단어예요. 이 사이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아, 내 내면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가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라, 놔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나 중심의 삶에서 조금 내려놓고 네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꿈이 있죠? 그럼요. 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 자아의 욕망을 이루는 꿈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꿈인가를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너무 나 중심, 내가 최고야.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나가야만 된다라는 이 자아 실현이 가장 목적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다른 거였어요. 아니, 네 자아를, 욕구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꿈을 같이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이 말씀 진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아내에게 오늘의 설교는 정말 안 하고 싶다. 어떻게 청년들이 또 제자도를 정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외칠 수 있는 나는 어떨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옳고 그름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을 내가 좀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판단을 누구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릴 거예요.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주님이면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이루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일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좀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을 때 있죠. 그때 나도 그냥 한마디 탁 쏴붙이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솔직히. 있죠. 근데 그 탁 마음이 올라올 때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하고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건드리시던가요? 쏴버려라 그래 건드시는가요? 원수를 갚아라 막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죠. 보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를 옳은 말, 이게 옳은데 저거 틀렸는데 나를 왜 저렇게 하지라고 내 마음에 확 하고 올라서 한마디를 딱 하고 싶을 때, 혹시나 예를 드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용도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누구누구 집사야 원수를 사랑하자, 왼밤을 맞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세요. 왼밤 맞으면 어떡하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비유적 설명이라고 여기고 계시나요? 아우, 목사님 거 다 비유적인 얘기죠. 아니요,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겁니다. 맞다,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어줘야지라는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십자가가 되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 맞다, 사랑하라 그랬지, 용서하라 그랬지, 네가 희생하라 그랬지, 네가 맞아주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고 싶을 때 그냥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유용덕이 아닙니다. 그런 부인이 아니죠. 어떤 부인이에요? 맞으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때리십시오. 때리십시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 이런 성도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무리에게 속할 것이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바로 그 순간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나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이렇게 모임과 대화를 하던 중에요, 어떤 한 분이 조금 무례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무례한 말을, 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굴까 막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예를 들으면 누굴까,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볼 때는 그분이 죄송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분이 좀 잘못하셨어요.
근데 도리어 그분이 너무 그랬다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나도 저 순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순간 됐을 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군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좀 부인할 수 있을까? 네 권한을 나에게 좀 줄 수 있어? 내게 좀 넘겨줄 수 있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대적할 수 있지만 왼뺨을 맞을 때 오른뺨을 내어주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삶의 십자가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내가 졌던 십자가 지지 말고 너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했어요. 너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로 저희 부모님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비유를 많이 들었죠. 저희 어머니 맨날 네 애비가 내 십자가다, 네 애비가 내 십자가다. 저는 너무 많이 듣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 모습 속에서 아버님 모습이 보였나 봐요. 뭐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닮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꼭 네 애비를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럼 내가 누굴 닮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웃었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과연 그게 십자가일까요? 과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그러려면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거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걸 질 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지은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셨어요? 기꺼이 지셨어요? 아니, 말씀이 없어요. 억지로 지셨어요? 기꺼이 지셨어요? 기꺼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우신 게 아니라 죄라는 무거운 짐을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과정이 힘드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두 가지여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로 십자가 진다고 여러분 말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십자가를 내가 져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예로 길을 가는데 누가 무거운 짐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그 무거운 짐 안 들어드려도 돼요. 그분 거예요, 그 짐은. 그러나 찾아가서 여러분이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져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울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그분과 함께 울어주고 있을 때 십자가를 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할 때 그거 그의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나도 지금 복잡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와서 나도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걱정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제자의 삶의 십자가는요, 무거운 짐 지고 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해도 되는 거, 네가 할 필요 전혀 없지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 나의 고통처럼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졌던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너의 죄조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그 십자가에 지었던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을 필요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가 눈물 질 때 나도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제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 스텝을 내딛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십자가를 진 제자라고 말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못 져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지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젊은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 말씀 참 잘 지켰구나. 십계명도 참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네가 보니까 재산이 좀 많아.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게 나쁜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재산 많으면 큰일 났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중심을 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를래? 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이 뭐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돈이 많으니까 다 돈 버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재정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요, 이 청년의 마음은 분명히 진심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진실 때니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라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아쉬웠냐면 전심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심도 중요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참 도전인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온?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와 같이 연합하자라니.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뭔가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잠깐 내려놓고 오른밤을 맞아주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갚을 수 있을 때 그때 멈춰놓고 남의 슬픔, 남의 눈물을 내가 대신 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헌신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